출애굽기 총론이라 그랬는데 그냥 총론이라 그래서 그렇고 다음에 또 이제 민수기 레위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또 해야 되나? 창세기 총론. 너무 좋아요. 헐 어제 이것도 그 원땅 교회 사이트에 다 있습니까? 예예. 네. 장로님 저 창세기부터. 예. 큰일 날 뻔했네 이거예요? 이건 지난주 거. 네, 저는. 예. 저는 좀 권사님은 네, 맞아요. 예. 진짜 원고 갖고 다 없어. 아, 저는 사이트가. 그래서 그냥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좋나요? 블로그에서는 좀 네, 아니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새로워서 그러는지, 너무 그러니까 미시적인 그런 관점보다 좀 거시적으로 보니까. 네. 그리고 맨날 묵시복음에서는 자기 부인의 그 김성수 목사님이 네. 다 그런 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개요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우선 이전에 하나 질문을 먼저 하면 네. 성경의 이 편집 배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순서가 있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열했을 텐데 그 배열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있죠. 시간수는 아니잖아요. 아니. 네.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거죠, 편집자들이. 그러면 가령 이제 뭐 오경이다, 네. 그다음에 뭐 그 역사서다, 뭐 시가서다, 뭐 예언서다 할 때 이 크게 봤을 때는 그 속에 이제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가서하고 뒤에 이어지는 예언서를 연결하는 네. 그 연결 고리가 성경에 서로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서랑 예언서를 연결하기보다는 어쨌든 성경 전체는 그러니까 성령이 편집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도성이 이렇게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강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에서 점점 확장해 가는 그 무슨 형이라 그런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내용은 하나지만 전체를 확장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알파벳 알레프의 이야기고 알파벳 알렙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니까 이게 확장돼 간다는 차원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과정과 단계를 가지고 기록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난주랑 지난주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을 빼고 마테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기록된 건데 각각 거의 똑같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똑같은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 계속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성경 자체가 쓴 의도가 다르니까 마태복음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를 만드는 목적이니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걸 지키게 하라. 그래 놓고 마가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삼은 다음에 잘 가르치는 내용으로서의 마가복음이 이제 기술된 거고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종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그 1장에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율법에서 나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는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 서신서의 기술상 역사적 순서상으로는 사도행전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안 오고 로마서가 온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을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는 그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바울 신학에 의해서 재해석한 거거든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들에 관한 복음이니까 그걸 다 얘기하면 복음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그게 바울 서신이거든요. 이상해요. 히브리서 전까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 바울이 자신 얘기하는 거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얘기한 다음에
그걸 다 마치고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라는 단어자 건너간 자니까 건너가면은 야곱이 나오니까 야고보가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유다서 이렇게 등등 나가지고 요한일서에서 사랑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교회가 완성돼서 성경이 끝난 이런 패턴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창세기가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복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한 다음에 그 여호수아서가 사도행전 역사서의 이야기죠.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의 이야기를 선지자, 사도들과 같은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재해석하여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선지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가운데가 그 서가서가 아니라 시가서잖아요.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부 다 그러니까 시가서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논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도 개인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딱 가운데 박혀 있는 거죠. 성도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그 배열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이 된 거죠. 사실 구약 성경도 제일 먼저 기록된 거는 욥기거든요. 욥기가 시간적으로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창세기 쪽. 창세기 모세보다 더 이전에 썼던 이야기니까. 근데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먼저 있고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가. 이건 편집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의도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CC에서 그 성경 공부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안 가르치니까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뭐 10단계 성경 공부 해가지고 거의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거고 더 큰 나쁜 점은 그 공동체와 그 집단에 필요한 복음으로 각색하는 거.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를 하기 위한 요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경을 좀 각색해서 이단적인 건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필요한 언어로 재해석해서 얘기해서 한국교회 소개된 게 그 선교단체 선교공부 교재고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 1세대 오카는 목사님이나 그 하용조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로 적용해서 그 제자훈련 방식으로 부흥시킨 게 한국의 1세대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조그만 기업이 대기업 쫓아가는 것처럼 벤치마킹 하면서 열심히 이제 쫓아가서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런 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좀 나누겠지만 그 말씀도 이제 그 유명 매체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 언론에서 기독교 언론에서 말하는 그 설교들을 이제 그 듣기가 어렵잖아요. 지난주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 그래도 복음적인 이창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어떻게 그러면 봐야 하세요? 되게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얘기들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강연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랑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잘 전하는 강연자랑은 구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잘 각색을 하시는지. 제가 신학교 때 되게 그런 거 부러워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맨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필기가 썼는데 어느 순간 이게 몇 번 한 두세 번 들으니까 이게 복음 계속 들으면은 계속 듣는 맛이 있어요. 있죠, 나름의. 이게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반복이 돼서 이게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막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어떤 목사 설교 제가 진짜 차 타고 왔다 갔다 일하면서 막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어떤 건 한 50번까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 외우는 거지, 예화까지 다.
그런 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좀 새롭게,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게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일 하다가 들을 때 못 들었던 것들 집중해서 들으면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강연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몇 번 들으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가령 제가 시를 100편을 썼다 합시다. 써놨는데 이거를 시집으로 이제 내려고 할 때는 한번 그걸 모아가지고 순서도 한번 정해보고 뭐 이런 어떤 편집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이 수천 년을 걸쳐서 내려온 책을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한 권으로 모으고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할 때는 또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할 때는 성경 각 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것의 연관성, 통전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집이 되고 배열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벌써 성경신학이 상당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어쩌다가 2000년을 어쩌다가 약 한 18세기에 가서 뭐 게할더스 보슨가 뭐 그 신학자부터 성경신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구약을 하나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그런 무슨 운동이라 할까 학파랄까 뭐 그런 게 일어났다 하대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건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거를 놔두고 헛소리 하다가 해보는 거지. 그럼 나는 신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면 그 신학자들은요, 장로님 부목사님 아시죠? 부목사라는 그 직책이 뭐 하시는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네. 그 교단의 전도사예요. 그런 것 같아요. 교단의 그 디서거리 하는.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교단의 신학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어용 신학인 거거든요. 근데 그 경전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뭐 신학을 공부할 여력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막 칼 들어오고 사람 죽이는데 무슨 성경 공부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카톨릭화 되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학적 틀로 이제 받은 이제 사상이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적인 이원론적인 철학이라고 보여지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제 교회 신학자가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되게 고결하고 거룩한 신학자 목회자라고 보는데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아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어떻게 서구 문명 기독교를 비판했냐면 서구 문명에 있는 기독교는 플라톤의 대중화 버전이다. 플라톤주의의 대중화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그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그 철학적 작업으로서의 성경 신학 연구가 교회의 보편적인 그 신학적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신학교에 들어가면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조지 신학이거든요. 교단 신학, 교리 신학. 그러니까 조지 신학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편집한, 그러니까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론, 뭐 실론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전 그 조지 신학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비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쓴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여자는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거 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해가 들었거든요. 사사에도 보면은 네, 여자 사사 두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장로교 목사랑 장로님들은 그게 딱 박혀 있어요. 모세 누이도 제사장이었나? 예. 예.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 되는 데는 자유주의 신학이 불들여져 있는 곳. 이런 식의 얘기. 그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그런 게 이제 또 해고 또 쪼합쪼합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오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끝나고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지지난주 이렇게 됐고 또 출애굽됐고요. 다음엔 레이기를 해야 할 것 같는데 이게 시리즈가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 상황 봐서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맞아요. 맞아요. 반대로 제 상태에 따라 하고요. 예. 그냥 어떻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은 성경 전체 그 신학적인 어떤 원리들을 장로님 말씀하신 이게 성경 신학적인 은혜의 복음 원리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비판적 진술도 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싶은 거거든요. 방대하게 뭐 로이드 존스나 그런 신학자들처럼 이렇게 방대한 신학사 만들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워낙 이렇게 그 얘기가 도대체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네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할 때 또 이렇게 통전적으로 봐서 이렇게 또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대작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주신 시간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잘 될지는 그 양자를 같이 의식하고 좀 준비를 계속해 나가시는데요. 그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 개론을 새로 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거였어요. 성경 개론을. 예, 성경. 총론을 잘못 이해하고 강론을 보면 총론적인 전제나 그 연역적인 원리를 배제하고 후문만 보면 도덕 선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론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 총론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낫지만 목사님의 이런 접근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좀 탁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준비하면서도 이 전체 뭐를 내가 정리해 볼 거다 하는 그런 의식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여력이 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냐 하고 이렇게 서지 않아서 성경 공부팀을 통합을 하세요. 매일 왔다 갔다 이러면 시간을 많이 쓰니까. 성경 공부 시간 이 자체를 하는 거는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기 영적인 이렇게 에너지원은 되는데 이제 아무튼 목회 현실과 또 삶의 현실과 뭐 이렇게 또 저희 개인적인 역량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하면 되냐?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딴 생각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참 이것처럼 좀 이렇게 넓게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좀 폭넓게 보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과하시면 되죠. 나는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할게요. 그 출애굽기는요 세모트래요. 여기 그 세모트,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한글로 이렇게 같지만 이 쉰이라는 이빨 모양이랑 맴이라는 네모난 거 있죠. 그 다음에 바우랑 타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셈모트래요. 셈과 그 다음에 이제 바부라는 갈고리처럼 모처럼 되어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끝에 이제 타우 T가 된 건데 요거에 그 조합된 단어인데요. 요 타우가 그 십자가 혹은 목표, 결론이란 의미가 있고요. 바부는 연결고리, 이게 접속사로 주로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어에는요. 그 다음에 셈은 아시죠?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모트는 굳이 이제 그 알파벳으로 보면은 십자가 타우로 바부 연결하는 이름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해요. 그래서 이름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12 아들과 12에서 나온 70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르벤, 레위, 시므온, 유다 쭉 12명을 쭉 얘기해 줘요.
그리고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뭐시래요? 70이에요. 그 창세기에는 7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에는요. 여긴 70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비평학자들이 3이 왜 차이 나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70이라는 건 숫자 7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 왜냐면 그 아라비아 수가 현대 문명의 수가 된 거는 물론 만들어진 건 1세기 경이지만 사용된 건 15세기 이후에 그 이제 상업이 발전하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이 된 거고, 그 전까지는 아라비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수로 된 게 아니라 70이라는 어떤, 물론 수의 개념도 있지만 의미값으로 주어진 거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70이 되고요. 숫자로 70이 아니라 70이라고 돼요. 12이 70이 된 거죠. 12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70이 된 거다. 이게 그 출애굽기 1장에 쭉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70이 네. 7은 안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시고 10이 완전수잖아요. 네. 그래서 7 곱하기 10에서 70. 그쵸. 그렇게 그래서 70에 70 7에 70번까지 용서하라. 7이라는 건 7과 10은 어쨌든 의미값으로 주어진 건 분명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자손이 80명이었어도 예. 70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치요. 숫자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숫자에 그 베드로랑 요한이 물고기 잡았잖아요. 1호 3마리. 그 어부들이 물고기 세요? 세나요? 어부들이?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집자가 의도로 이렇게 쓴 거겠죠. 1호 3이라는 의도성을요. 인구 조사할 때는 셀 수 있겠지만 그런 숫자적 개념은 다 그런 의미로 쓴 건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언어도 변하고 언어도 변질되니까 완벽하게 이게 그런 의미다라고 완벽한 정의 하나를 집어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단점은 있죠. 그래서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다 각자 집어넣는 것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후자를 이제 풍유나 영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강조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애들은 이제 그걸 되게 아주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걸 좀 조심하면서 썼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요. 그래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핍박하고 그들을 무겁게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건한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백성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출애굽기 1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얘네들을. 이렇게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셈이 이름이라는 뜻과 함께 말씀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거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셈이 나를 타오 십자가로 이끄신다, 혹은 말씀과 내가 십자가로 바부 연결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이고요. 12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70이라는 언약으로 나에게 오므로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세 오경 얘기 잠깐 하면요. 베레시트, 창세기가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서구 문명을 받았고 서구 문명이 거의 80~90%는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미국
복음이라서 영어 성경의 그 창세기는 제네시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된 용어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그 사본에는 베레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레시트는 창조가 아니라 그냥 태초에 옛날에 머리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문자 하나와 성경 제목 하나에서 벌써 이렇게 수많은 차이가 나버리니까 창세기 하면 창조와 창조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 뭐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그거를 변증하려고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창조과학해서 이렇게 그렇게 막 하셔가지고 좀 그래요. 베레시트 언약 나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모트 출애굽을 통해서요. 그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레위기 바이크라 바가 앞에 있죠. 바브예요. 이게 그리고이고요. 이크라 카라예요. 카라 부르다 그리고 부르시다가 레위기예요.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레위기이고요. 그렇게 불러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신데요. 그게 이제 베 미드 바르 광야 안에서이고요. 그게 민수기고요. 광야에서 뭐 하시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곳인데 무엇으로 목양하시냐면 말씀으로.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다바림인데요. 이게 다바르의 복수형이래요. 다바르는 말이에요. 혹은 말씀들이에요. 혹은 말하다.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 다바르가 또 다른 의미로 정돈되다 이런 뜻도 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정돈되죠.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게 정돈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돈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용과 법칙을 집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인간이지만 자연 법칙과 시간과 공간 속에 물질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인간이 물질이 된 거지. 그 물질 법칙이 딱 없어지면 그냥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뭐가 딱 된 거잖아요. 이렇게 모아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르게 정돈이 집으로 지었죠? 그 집은 머리로 짓는 거고요. 그래서 다바림 안에 정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와 신명기 이야기고요. 출애굽기 1장 1절 다시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름은이 세모트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원전의 제목이 된 거죠. 그 사본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되어 있죠? 그 다음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고요. 출애굽기 1장은 두 줄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번 이렇게 봤어요. 출애굽기 1장에는 말씀의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은 하나님을 아는 자손을 핍박하죠. 그렇죠? 그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라고 보자 얘기예요.
계보가 두 개가 있는데 육적인 계보와 영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육적인 계보는 첫 번째 아담에서 출발하고요. 육적인 계보는 애굽에서 출발하고 영적인 계보는 가나안에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줄기가 육적인 줄기를 구원시키는 모양이 됩니다. 영이 육을 구원시키려고 육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갔다는 것이고 수가 많아졌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영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나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있네요. 두 사람이 누구누구이죠? 혹자는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둘러보고 있는 우리 이야기예요. 그거를 중간에 막혀 있는데 막힌 담을 허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원론과 일원론 하면서 두 개를 하나로 보는 원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 유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먼데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겠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중간에 막힌 담은 육과 영, 이게 영육 이언론으로 보시지 마세요. 육과 영 사이에 있는 담입니다. 이 막힌 담이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구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는 휘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휘장이 갈라져야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죠. 성소는 6이라고 보자면 지성소는 0이라고 보자 얘기예요. 6과 0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가운데 있는 휘장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하나가 된다. 십자가가 이 막힌 담 원수지간을 화평하게 합니다. 주님이 화평하게 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되어 있죠. 법조문으로 된 법조문이 그냥 법조문이죠. 이게 그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전 성경에는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문에 속한 율법이 뭐예요? 의문,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뭐냐면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의문 덩어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의문 덩어리, 포장지가 드러나서 안에 있는 내용이 알게 된 차원이죠.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율법은 아직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율법이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셨다.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가 행하셨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제거하면 친구가 되어 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 사람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면 열매가 나오는데 자식의 열매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해 결혼한 사람, 다시 말해 열매를 내는 사람, 다시 말해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하늘과 땅의 화평이신 분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과 진리의 스승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선생이 자기처럼 되는 자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중매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매하여서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게 중보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중보자가 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빛을 갚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중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는요. 우리 한번 읽으시겠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이 이야기랑요, 출애굽기 1장의 두 백성의 이야기랑 유사한 거예요. 보세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고,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육체를 따라 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돌비에 새겨졌죠. 근데 그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그랬어요. 그 24절에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뭐래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신의 산, 율법이 떨어진 산이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26절을 다시 보시면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갈의 예루살렘과 사라의 예루살렘이 다르죠. 그 하갈의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 그 다음에 사라의 예루살렘, 자유자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게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게 하갈인데 그게 율법이고 그게 신의 산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일어났어요.
예, 있어요. 그런 예. 거 봐. 위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쵸.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의 원형. 이게 이제 철학자는 플라토니즘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데아론이라고요. 아무튼 그건 철학 얘기고, 이 땅에 있는 율법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그림자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위를 알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드러내서 보이면 하늘에 있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레미야가 계속 비판했던 것처럼 희생제사드리고 살인을 하고 간음하는 사람, 율법에 매여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것을 깨트려서 이것의 진리인 하늘을 알면 그게 구원이라고 했는데, 요것에 매여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새 언약은 약속을 따라 영으로 난 것으로 마음에 새겨진대요. 그래서 언약은 육에서부터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육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애굽이고, 애굽의 상태를 어디에서 뺏겨 먹냐면 광야에서 뺏기시는 거예요.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냈잖아요. 장소만 이동된 건데 여전히 애굽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돌려서 만나라는 말씀을 넣어서 얘네들의 애굽을 죽이고 가나안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지신학에서는 칭의와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의 변화가 아니라 법적인 변화다. 칭의가 된 거다. 인생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육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애굽이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차이가 영육 이언론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육적인 재료가 필요해서 우리 모두는 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쭉 설명 다시 해요. 애굽에서 시작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광야에서 애굽 것을 뺏겨내죠. 그럼 가나안이 되죠. 그럼 가나안의 실상과 실체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말해 원시복음이라고 한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얘기 할게요. 창세기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 우리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그 8절 중간쯤 보세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어디에 먼저 알렸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부터 시작된 성경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성경이에요. 그 이전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성경을 그러니까 모세는 그 3,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원역사는 모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전체는 모세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가 쓴 성경은 사실은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니까요. 그 전의 역사는 원역사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 전의 성경이에요. 구현된 거.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성경. 그 성경을 누가 본 거예요?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만난 영광의 하나님이 창세기 원역사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인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엘로힘 하나님인지는 정확하게는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기록된 성경이 계시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기 전에 성경을 본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볼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복음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가 됩니다. 8절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안다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최초로 기록된 문서로서의 성경은 모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는 4,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 야곱이에요. 욥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원역사의 그 성경을 통해서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다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의 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덧붙이다면 욥도 있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원형이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방인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고 때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뭐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는 그때를 이미 원 역사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50도 못된 놈이 이게 말이 돼요? 50이라는 수가 신년의 개념이니까 네가 50도 못 돼가지고 예수님 봤다고 그렇게 이제 잘못 또 오해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은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런데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하나님에 빠져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와 상징에 갇혀 있어서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덮여 있는 예수는 땅의 것을 응답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땅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껍데기 예수예요. 그 예수죠. 맞나요? 근데 예수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근데 예수는 맞아요. 땅의 것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아까 서두로 말씀드린 그 설교를 강연을 잘하시는 어쩜 그렇게 탁월하게 하시는지 잘하시는 그분들이 그 이 세상에 재료로 주신 내용들을 잘 이렇게 혼합하고 이렇게 조합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든 거죠. 근데 껍데기로 된 요리인 거죠. 그렇죠. 실체와 실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의 실체와 실상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 그 뜻이에요. 볼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땅에 있는 아래의 것들 형상과 모양과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 아래 예루살렘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 어디죠? 또 바울 서신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혹은 뭐 이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육체를 버리고 영을 추구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예. 고린도 전서 10장 5절은 한번 집사님 읽어주셔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다 드렸던 거죠. 우상숭배, 음행, 간음, 음행이 간음이고요. 시험, 원망.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거죠. 이들의 애굽 속성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내려오셔서요. 가나안의 내용을 안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안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이 되어
사실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이란 얘기는요, 뭐 내 마음과,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마음과 인생 역사를 설명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감동적인 이야기든 도덕적인 이야기든 위로가 되던 이야기든 우리 연속극 보거나 그러면 되게 감동 받잖아요. 아까 뉴스에서 뭐 소말리아 이런 데서 막 진짜 막 거의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 눈물 나잖아요.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전화해가지고 막 돈 보내시잖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이야기는 아니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딱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에게는. 그게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되게 그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되게 좋은, 그것도 실제로 되게 인격적으로 볼 때는 가까이에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때는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이 사람이 잘못된 거냐?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해석되어 진리가 되어서 실체와 실상으로 사실이 되는 것을 믿음이다. 제가 이제 실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의 구원과 내 마음의 역사를,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게 비유와 상징이 벗겨진 거죠. 아니, 나의 이야기라고 다 얘기해요. 네.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근데 이게 달라, 내용이. 다말이 내 이야기예요? 바세바가 내 이야기예요? 요셉이 내 이야기지. 다니엘이 내 이야기고 다윗이 내 이야기지. 어쩜 저는 그런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요셉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워낙 요셉은 진짜 거의 그리스도니까. 요셉은 그리스도니까 요셉은 진짜 흠이 없어. 어렸을 때 좀 잘난 척 몇 번 한 거 빼놓고는 거의 흠이 없는데 다윗, 막 솔로몬 요거 막 본받으라 그래서 막 당황스러울 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쩜 그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 말 합한 자 그거 하나 떼가지고 다윗을 본받으라고. 그거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자기 위해 목숨 바치는 충성스러운 충신들을 다 갖다 죽이고 때리고. 세상에. 근데 그건 또 빼고 되게 감동적인 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닌 것 같아. 한번 생각해도 내 이야기로 해석되어지는 게 비유와 실상이 벗겨진다. 그냥 비유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야기. 확 놀라운 걸 막 보고 그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게 성경인 거죠. 놀라운 목사님 그게 너무 놀라운 목사님이야. 네. 이러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너 좀 세상을 좀 떠나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죽이는 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이고요. 애굽이 세상이죠. 나오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인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세워지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다해도 스스로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것, 내 머리카락, 내 지식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내 것이 삭제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떨어지면 재앙이고 광야에 떨어지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재앙을 받고 있지요. 맞죠? 근데 받고 있는지 모르죠. 이게 재앙인지를 몰라요. 지금 자신들이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재앙인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은 십계명이 밖으로 주어진 내 밖에 있는 말씀. 예, 내 밖에 있는 말씀. 내 밖에 있는 말씀이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재앙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부으시는, 바로가 우리의 세상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피게이파, 악도구매, 흑장미, 그렇게 외웠던 것 같는데 다 이렇게 10과정을 다 밟고 마지막에 아들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아들 죽지 않고서는 못 나온다. 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6월절 출애굽기 12장 5절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띠고 허리에 띠요 진리의 허리띠 발의 신 복음의 신 손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피가 있어야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는 곧 뭐라고요? 예, 피는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새 언약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넘어가죠. 새 언약은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은 새 피네요. 새 피는 예수의 피죠. 그래야지 재앙이 넘어갑니다. 사망이 넘어갑니다. 내 집 문 인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피를 바르라 그러잖아요. 집은 나예요. 베이트 하나님의 집이 될 내 인생의 집이잖아요. 그 집에 피를 발라야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지. 피가요 원어로 담이래요. 담. 이게 기역자가 달렛이라는 히브리어고요. 미음자가 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담이에요. 이게 피인데요. 앞에 알렙을 붙이면 아담이 돼요. 아담은 아담이죠.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가 배우다라는 동사도 있으니까 아담은 피를 배우는 사람. 그럴듯 하나요? 그럴듯해요? 이렇게 피를 다 배우면 두 번째 아담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 피가 필요합니다. 요한 1서 5장 보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 생명은 뭐예요? 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피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피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생이고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피를 먹어야 되겠죠. 보세요. 신명기 12장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피가 땅에 쏟아졌네요. 누구 피겠어요? 예수의 피겠죠? 옛 언약의 피잖아요. 그거는 먹으면 그건 땅에 쏟아져요. 보세요.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요. 신약에서는 피를 먹으라 그래요. 예수가 완성한 언약의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고기는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옛 피는 옛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살리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새 언약의 피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피가 단번에 쏟아졌어요. 그렇죠? 단번에 완성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단번에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단번에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적용되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적용되는 것을 계시록 11장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예루살렘 성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는 해골이죠. 바짝 말라있는 생명이 없는 그 땅이죠. 우리죠. 우리가 생명이 없는 골고다 언덕인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딱 박혔잖아요. 그 박힌 곳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고 거기에서 율법이 나오고 그곳의 내용이 소돔과 애굽이래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소돔성과 애굽의 속성을 삭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해골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없이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그 골고다 마음을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소돔과 애굽 속성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빼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을 다 죽이시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여졌는데 우리의 거룩, 애굽 속성과 소돔 속성은 단번에 안 되고 몇 년 해야 돼요? 40년. 광야 성경에서는 40으로 되어 있죠. 광야 40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청년 때 부흥론에 깊이 감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개인적인 부흥과 집단적인 부흥도 필요한데 요즘 들어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과 단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흥이 어떤 강력한 신앙의 경험이 해야 할 과정과 단계를 초월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막 태어나서 영아가 되고 유아 그 다음에 아동이 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밟아가잖아요. 그래야지 어른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그 과정 없이 어른이 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초월해서 영재처럼 가끔 영재들은 이렇게 네. 한번 올라가는 영재들은 초월하는 게 다 이해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입장과 또 받는 입장으로서 저 자신을 보더라도 겪어야 할 것은 반드시 겪게 된다. 그거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 그 맞죠? 인생의 선배님 입장에서. 근데 신앙생활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어른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른들은 인생의 선배님들은 겪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겪은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말씀을 통해서 겪을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알아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저도 딱 거의 중간쯤에 있는 40대니까 그런 거 딱 가운데에 있잖아.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거 같아요. 맞나요? 제가 본 관점이?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하게 그 인생이 확증이 돼요. 예, 그렇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내용이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애굽에 있는 속성을 광야에서 뺀 다음에 가나안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그걸 출애굽게 설명하고요. 그럼 우리 인생으로 적용하면 세상에서 빼어내어 어디로 집어넣어요? 교회 혹은 교회 당으로. 회가 모임이잖아요. 가르침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뭘 빼요? 애굽 속성을 빼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치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특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설교자나 리더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착각을 하시는 것 같냐면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필요한 얘기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쳐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닐까? 그쵸? 아니 아는데 어떻게 안 가르치냐고요? 아니, 조금 더 알아도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이미 교회에 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도 가르쳐 주지만, 복음보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려는 마음과 부담감이 목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있으세요? 저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데. 복음만 가르쳐야 한다는 그 본질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 복음의 실체가 자신 안에 없으니까 껍데기만 있고 배운 학문과 학식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내용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 도전적인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눈물 빼는 이야기를 너무 잘 얘기해 주는 스킬을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강연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한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복음만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현실에 도움도 안 되는 얘기인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이고 또 그것만이 위로가 되거든요. 또 그것만이 감사가 되고. 근데 교회라는 집단으로 모여있는, 교회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나 집단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근거는 성경이고. 근데 교회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모임이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강연, 예, 이 세상에 필요한 좋은 강연을 그렇죠. 이름만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텍스트로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목 놓아 외치는 그 설교자, 아주 전도자, 예, 더 엄밀한 전도자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한 사람은 교인이거든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것 같아요. 전도가 필요한 사람은 교인인데, 아니, 애굽의 광야에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좋았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했던 그분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복음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한테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네. 표현할 길이 없으니.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속성을 다 빼는 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속성, 그 다음에 소돔 속성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를 진주로 먹어서 진주 장사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성도가 살아야 할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성화론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쾌관의 왜곡 아닐까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개별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불충한 것일 수도 있는데,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교리적인 이해나 지적인 이해나 편견보다도 좀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부재, 예, 복음에 대한 무지, 예, 무지. 경험 없음, 그냥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 예. 예.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 더 나요, 사실은. 그렇죠. 더 낫죠. 입법적으로. 그들은 진짜 정직하게라도 살았죠. 예, 예. 확신범이면 아무튼 그 이유가, 그러니까 좋은 힌트는 그냥 그 성공한 목사들의 그 설교나 강연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와 어떤 확신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는 100번 양보해서 전혀 없다고 조금이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교회 집단, 목회자의 개인적인, 좋은 말로는 비전, 나쁜 말로는 야망, 요런 것들을 이제 집단 안에서 이용해 먹는 모양으로 움직여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서로 이렇게 쌤쌤이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학 분야에 기초학과 임상학 이런 구분이 있거든요. 네, 임상학. 수중에서도 기초 분야 학문 교수가 있는 거 하면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하고 뭐 하는 그런 임상 교수. 실천신학에 강하신 분. 예. 근데 이제 목회도 복음의 소위 캐리거마하고 디다케인가 뭐 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뭐 이론적인
신학적인 이런 이제 교의학적인 이런 데 좀 중점을 둔다면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와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들은 그 의사로 치면 임상과목 또는 이제 실제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를 하는 그런 거에 좀 부응해줘야 된다 하는 네. 그런 필요를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자꾸 성도의 생활과 교훈에 관한 이런 쪽의 설교 어떤 경향을 자꾸 가져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그 한국 기독교의 풍토 또는 그 목회자들의 그 설교의 그 방향 혹은 그 경향의 이유가 현실적인 요구 더하기 자기네들의 그 역할은 신학 교수와는 좀 다르다. 아, 신학, 이벤젤리스트가 아니고 자기는 그냥 설교가다 하는 이제 이런 자기 정체 의식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름 이제 이해하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신학과 목회가 분리된 거죠. 예. 신학적으로 보면? 하신 대로 이제 교의학적인 것과 실천 신학적인 이제 이런 어떤 구분을 목회자들이 좀 하려고 나는 이제 현실교회 목회자고 신학 교수는 아니다. 내가 지금 해봐야 얼마나 또 교회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장례 났을 때 가서 위로해줘야 되고 그쵸. 결혼할 때 축하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현실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내가 나름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목회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그러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나는 그런 목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나는 한 5년을 못 넘기고 쫓겨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서 왜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나를 동생을 목사로 하고 나는 한의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30년이 지난 후에 해봤거든요. 공부도 잘하시지 않으셨어요? 공부도 동생보다는 잘했고 신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제가 뭐 어느 목사님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정말 한국 교회의 큰 목사가 됐을 텐데 참 하나님의 뜻이 묘하다. 그런 말 우리 아버지가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신랑도 그렇게 당신 지금이라도 신학해라 이래서 했는데 진짜 마음속에 나오신 응원이세요? 정말로요. 아, 진짜로요? 네. 사모님이 하실 수 있으시겠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시간이 지나와서 보니까 저는 지금도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인생길이 이렇게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안 맞았었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틀림없이 쫓겨났을 것 같고 여자 스캔들을 많이 일으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많고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저를 배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리고 해요. 무엇보다도 권사님 사모님이 고생하실 거예요. 아니, 좀 여유 있고요. 좀 자본금이 있으면요. 뭘 하든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은. 그래서 목회의 중점을 같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면 가령 수학을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이제 원리적인 걸 가르쳤으면 그거 자꾸 가르칠 필요 있나 이제 그거 아는데 이제 저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이제 정당하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런 걸 자꾸 가르치면 되고 장사할 때 손해 안 보게 물건 살 때 손해 안 보게 가르치는 그거 해주면 되지. 다 배운 사람한테 또 뭐 더하기는 어떻고 곱하기는 어떻고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있나 이런 의식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만을 가르치는 거는 하수고 더 필요한 거 재정 뭐 심지어 행복 가정 문제 이런 걸 잘 얘기해 주는 게 더 고수고.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지금 이런 말씀 나누는데 과연 그 목사들이 그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잘못된 복음. 그거를 진짜 그 목사님들이 그 학교에서 배웠다면 지금 그 교회들이 알려주는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가르치는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어떤 분은 이제 신학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제 봐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이제 목회자 양성하는 양성기관이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그 거시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랑 이제 통합할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뭐 목회자의 목회와 신학, 복음과 교훈, 복음의 본질적인 거를 알면 그 기타적인 교훈적인 거는 참 목회자가 할 일은 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뭘 뭐 더 안다고 해요. 돈 버는 거, 상담하는 거, 다 박사님도 계시는데 왜 그 목사가 무당처럼 축복은 할 수 있어도 저주를 하거나 그거는 몰라도 근데 신학적인 좀 거시적인 이 시대적인 문제에는 더 이제 신학적인 토론도 필요한데 그래서 신학 분과에서는 이제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좀 하려고 이제 개혁주의 목사님, 신학이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교회의 신학을 위해서 많이 이제 애쓰고 있는 그런 운동도 있죠. 뭐 백금산 목사나 부흥가 개혁사나 이런 새물교 시리즈나 뭐 기타 신학을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 20년 제가 보고 있는데 결국 교단의 권력 안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낸 결론은요. 거대한 이 시장, 이 권력 틀 안에서는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가 기독교 진리를 이제 깨달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속, 칭의, 성화에 다 이제 기초적인 조직신학적인 테마를 대충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현실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매우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윤리, 삶의 윤리, 실제 우리의 행동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이 꼭 필요해요. 그 교량이 뭔가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예. 세계관. 기독교 진리, 삶을 연결하는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몇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리되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복음과 이 삶은 얘기를 하지만 그 가치관을 말해주는 정리된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육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무엇인지